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돌파와 승리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 돌파와 승리. 오늘 말씀도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2시간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시간 감사의 능력, 첫 번째 시간 영적 돌파와 승리, 그 다음 시간도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가 드릴 감사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사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하니까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 중에 아주 제일 최고의 감사는 깨달았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도 내가 괴롭고 또 굳이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감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모습인 것이죠.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몇 주차 드리냐면 6주차 드리고 있어요. 오늘까지. 금방 무슨 감사 하긴 했는데 생각은 안 나는데 벌써 6주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표가 뭡니까? 2025년 표가 소망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자 시작한 다음에 소망을 회복하자, 사랑을 회복하자, 믿음을 회복하자, 은혜를 회복하자,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자 라는 말씀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전의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 이 정도 했으면 저 목사 참 성경 말씀을 기획적으로 계획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도 제가 아주 순서대로 감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감사의 삶과 순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 다음에 우리 감사를 회복함으로 감사 열매를 풍성하게 맺자.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을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대충 이제 융박을 잡아놨어요. 근데 다른 말씀들 은혜를 회복하자, 사랑을 회복하자, 소망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들은 그래도 거의 기획한 대로 순서에 따라서 맞춰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은 주마다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가 첫 번째 주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 말씀만 계획한 대로였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세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왜 기획한 대로 안 되고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자꾸 주실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이제 밤에 저녁에 늦게 이제 교회 사무실 앉아가지고 곰곰이 이제 지난 말씀들을 뒤집어 봤는데 제가 기획한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주는 말씀대로 해. 라고 그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계획한 말씀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감사를 주시는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에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갑자기 힘을 솟게 하는 능력입니까? 호랑이의 힘이 솟아납니까? 네. 아니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일까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엔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예.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줄이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더 줄이면 감사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아멘. 감사하면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맥컬리라는 그런 사회학자 박사가 한 30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100명씩 세 그룹을 나눠서 A그룹에는 그냥 그날 일어난 일들을 그냥 쓰게 했어요. 일기를 그냥 뭐가 일어났든 그냥 이슈되는 거, 당신이 기억되는 거, 생각나는 걸 다 쓰라고 했어요. 두 번째 B그룹한테는 기분 나쁜 일만 쓰라고 했어요. XX 내가 그냥 그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러면서 이런 것들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기분 좋은 일, 감사한 일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3주 동안 일기를 쓰게 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그룹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B그룹은 애인과 헤어진 사람, 위장병이 생긴 사람,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 시험을 못 봤어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좋은 일, 감사한 일을 기록한 그 그룹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우리가 짐작하고 계시겠죠. 좋은 일들을 생겼지만 특별한 것은 그 C그룹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건 그 일기를 쓰는 3주 동안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죠? 어디 있다 그래요? 행복은 가까이 있다 그러는데 감사를 쓰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박사가 결론을 내린 게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해요? 행복하게 한다. 두 번째, 감사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세 번째, 감사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며 네 번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실험이지만 정말 굉장한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우리한테는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 보면 몹시 살기 불안합니다. 엊그저께 중국이 전승절 80주년이래요. 그래서 기념행사를 했는데 누구를 초청했죠? 김정은 씨하고 푸틴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3자 회담을 했잖아요. 서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신냉전의 시작이다. 여러분,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소련의 이 군사 기술들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돈의 자금력이 합쳐지면 서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최악의 결과다. 최악의 결과다. 제3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바로 위가 북한인데 우리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몹시 불안하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
정말 아주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관세를 줄여보고 애쓰려는,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이 대통령 보니까 안쓰럽기까지 해요. 막 사람들 뭐 굴욕 외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 굴욕이든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한번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또 유학생들도 잡고 이민 정책 하면서, 엊그저께 또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LG 합작 회사에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 300명을 불법 체류자로 잡았다는데, 이거 뭐 정말 불체자가 와 있는 건지 서류상의 문제인지는 뭐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외국 나가서 일을 하면서 300명이 넘게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라는 거는 뭐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러니까 그래요. 또 금값은 계속 오르고 환율도 요동치고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하고요.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이야기도 있고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 변화까지 일어나고요. 요즘 모기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렇대요. 참 너무 더워서 물이 마르니까, 웅덩이들이 마르니까 모기가 살 날이 없다 그래요. 참 걔네들도 참 힘들어요, 삶이. 그죠? 다른 지방은 물 폭탄이라는데 강릉 지역은 물이 씨가 말랐어요. 눈만 들면 걱정이고요. 정말 눈길만 돌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걱정. 그러나 감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금 있는 내 환경보다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날 구원하사 영원한 죽음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염려를 몰아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평강에 평강을 얻습니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감사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뭐를 세운다고요? 믿음을 세워요. 믿음을 세워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질 수 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을 흔들리게 않게 하는 뿌리예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렇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풍파도 견딘다. 폭풍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라고 그 풍파와 폭풍이 피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폭풍과 이 풍파는 모든 나무에게 똑같이 오지만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만큼 그 능력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굳건히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풍파가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사람? 환자 욥. 그렇죠, 욥.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송받을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제가 성경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니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욥이 이 고백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이 고백 때문이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뭐가 되어서 나온다고요? 그래요. 욥은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그냥 나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도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통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닥친 현재 있는데 아픔에 눈 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정말 고통과 고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랑, 계획, 은혜,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아, 넌 어떻게 이렇게 눈이 좁냐? 뭐를 봐라 그래요? 큰 그림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감사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생활에서 본다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봅시다. 큰 그림을 봅시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또 은혜를 확장시키십니다. 뭐를 확장시킨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줄여가지고 하경삼이라 그래요. 하경삼.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안 그러고 하경삼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부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이 교재가요 5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4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러니까 4천만 명 이상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권은 빼야 돼요. 제가 3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교단보다 타 교단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거는 우리 교단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단이 성도 수가 더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만약에 혹시 깜빡해서 신청서를 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따 오리엔테이션 할 때 모르는 척하고 뒤에 와서 앉아 계시면 저도 모르는 척하고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은혜를 확장시키신다. 1873년에 시카고에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아무런 그런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게 됩니다. 충격이었어요.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막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시카고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이사 갑시다 해가지고 부인하고 내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중에 남아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먼저 식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내 딸이 또 죽습니다. 거기서 그 바다가 삼켜버렸어요. 그 소식을 전보로 들은 이 스패포드는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 자리를 지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 자리가 그 사고가 있었던 자리다. 선생님의 따님들도 여기에 잠들어 있으니 여기 따님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가 한 고백이 찬송가로 기록이 되었는데 바로 전 세계가 정말 즐겨 부르는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 찬양을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불러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순탄하진 않았죠. 예. 아직도 그 바다는 여전히 거세고 세찬 풍랑이 일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아니하고 폭풍이 일지만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삶과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으로 내 영혼 평안해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그렇게 전 세계에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 하나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은혜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영적 돌파와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읽는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저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다 같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어떤 말인지 그냥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내용은 모르지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을 때에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하고 정말로 그의 통치 있을 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주위에서 봤을 때 야, 저 나라 한번 뭐 해볼 만해요? 정복할 만하다. 그래서 계속 와서 뭐라는 거예요? 찝적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단타로 와서 찝적대더니 차라리 연합을 해서 치자 해가지고 세일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 계획으로 딱 군사적으로 봤을 땐 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야 사람 불러야겠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르시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를 외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뭐를 하라 그랬어요? 감사를 외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자기들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고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총알바지로 나가게 돼 있어요. 화살바지예요. 근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다가 예복을 입혔어요.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이거는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았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영적인 돌파가 되고 우리에게 승리가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 안 되는 일, 정말로 너무너무 불강력적인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하지 아니하나도 감사할 때 아멘?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안 돼요. 아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이거는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자. 아우, 당신은 어떻게 전구 하나 갈 수가 없냐. 내가 사람 불러야 돼 말아야 돼. 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전구가 딱 붙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불가능이란 장벽을 돌파하는 힘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가망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는 꼭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지와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응답을 찾을 때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거지로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감사를 물질이나 행위 같은 틀에 묶어내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아니면 내가 감사를 넘치게 찬양했으니 이거 아니라 그냥 묵묵히 어느 순간 어디서나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해 나가실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한다 그랬어요? 믿음. 감사는 믿음에서 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믿음에 지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당신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마음이 열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고 오늘도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